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했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마쉬아흐, 이걸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많이 쓰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시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만나며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럴 때 그 메시아라고 표현하면서 번역한즉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확실히 찾아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시편 2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적을 받는다. 그럴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언어가 마쉬아흐, 우리말 우리가 쉽게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대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똑같은 말씀을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에 설명하기를 똑같은 말씀을 그리스도가 대적을 받는다고 해석했어요. 자, 시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적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대적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과연 또 누구냐는 겁니다. 그걸 그 밑에 줄로 내려가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그 예수가 대적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설명했으니 예수라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시편의 말씀의 예언자가 예수님을 철저히 성경적 근거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아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그의 이름값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가 누구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값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좀 더 정확히 말씀은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져야만 이것을 사명을 감당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권용 목사 이럽니다. 성권용은 저의 이름입니다. 그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권용 목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은 이후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때로는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쉽지 않았다고 표현하며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잘 알고 있는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라고 표현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증명하는 증인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볼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는 이제 예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가 아볼로와 브리스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그는 어떤 삶이 되었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18장 28절의 말씀을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말하며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명한 거죠. 아마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에 성경을 쓴 목적도 확실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이 성경을 쓴 목적을 말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뜻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쓴 목적이 정확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그럼 도대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 뭐냐는 거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철저한 단어적인 모습에서 쓰여진 것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 구약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올리브유, 감람나무유를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냈을 때 그 기름 부음의 뜻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으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했으며 여호와 영이 내게 임했으니 바로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임하지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죠? 다시 말하면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태어났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설된 말씀하기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능력이 덮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30년의 세월이 지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역시 임하셨다라고 말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이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했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성령의 기름 부은 받은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절 상반절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자, 조금 전에 세례요한에게 성령 받을 때 그 요단강에 돌아와서 공생의 광야로 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해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얼마나 된 시간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는 바로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근데 예수는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누가복음 4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의 시제를 좀 더 구체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 이끌림 받았다는 마지막 그 단어의 시제는 뭐냐? 미완료 수동태예요. 즉 아직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성령의 이끌림, 즉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완료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으로의 사역에도 계속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거기도 성령 이끌림 받았다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이끌림 받았다는 표현의 그 시제는 놀랍게 과거 수동태입니다. 자, 미완료 수동태에서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비과거 수동태, 즉 예수님은 과거부터 계속 성령의 기름의 이끌림을 받아왔고 지금도 이끌림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과거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잉태하는 순간부터.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태어나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 공생의 사역 속에 성령의 임재, 광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끌을 받는 이 모습들이 과거부터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이 너희가 임하시면이라는 동사, 그리고 임하시면 따라서 권능을 받고라는 받고에 대한 동사, 마지막 증인이 되는 동사도 역시 세 가지 동사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단어는 미래같이 생각이 되죠. 앞으로 임할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원어는 이게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과거부터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올 때 권능을 받는다라는 원어 시제도 미래형의 시도 가지고 있지만 과거형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언제 받냐? 그럴 때 과거부터 성령을 계속 받아오는 가운데 과거의 권능도 받았지만 지금도 또 업그레이드된 성령을 또 받는 거예요. 미래. 이렇게 될 때 마지막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도 역시 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 미래의 시제와 현재의 시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기도해서 성령을 조금씩 받아오다가 어느 순간 능력이 나타났어요. dynamit라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 증인이 되고 지금만 앞으로도 계속 증인된다라고 하는 시제를 통해서 과거부터 시작된 영성이 오늘에도 이어져야 되고 미래에도 이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권능은 한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하심 그리스도. 그래서 과거부터 시작이 돼서 임하심에 따른 능력이 과거도 임했고 지금도 임했고 미래까지 계속 임할 걸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에 나는 이 땅에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도 내가 내 말을 자유로 말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있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고 표현하며, 한 번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때그때마다 멋있게 일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은 그거로 끝남이 아니라 다시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잉태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받았고, 성령 이끌림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 당신 스스로가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명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까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 이심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고, 눈먼 자를 보게 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친히 그리스도임을 증명했구나. 우린 그것을 조금 더 구체로 본다면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을 때 다윗도 한 번 기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 부음부터 바로 왕이 되냐? 아닙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사무엘상 참 사무엘하 2장 4절 11절 말씀까지 좀 주석을 통해 약간 13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기름 받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며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표현해요. 두 번째 기름 받습니다. 그로 끝나냐? 아닙니다. 다시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과 5절 말씀을 다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완벽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남은 생애 33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그러며, 바로 다윗의 40년의 왕의 사역을 세 번이나 기름 붓고 했다는 것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성령 받을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름 받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보면서 성령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전부터 흐르는 거룩한 성령의 생수 안에 걸 때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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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척을 들어갑니다. 그 1천척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셨고요. 또 1천척이 두 번째는 무릎까지 적셨고요. 또 1천척이 세 번째로서는 우리의 배까지 적셨고요. 또 마지막 1천척, 4천척까지 들어갔더니 머리에 창이랄 정도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생수를 계속 적셔서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창이랄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에는 달마다 실과를 맺을 것이되 그 실과를 맺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바로 과일, 실과가 될 것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약 재료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중요한 모습이 누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가장 먼저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왕으로 세웠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웠더라고 열왕기상 19장 16절은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으니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고요, 엘리사의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0절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썼구나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3대 직분이죠. 가정으로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목과 같이 불렀을 때 누가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는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다라는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르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말하며 제사장적 사명을 감추고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적용시켜보면 예수의 이름값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그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대로 무엇을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뿐만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함에 이어서 그러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까지 당신의 일을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셨고 사망을 당하셨다,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심을 이유를 말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근원이 마귀를 멸했어요. 죄 용서함 받으면 끝남이 아니라 죄짓게는 죄성은 남아있게 그 죄성을 처리해간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희 음녀와 싸워 이겼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왕의 사명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죠.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으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온 생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맞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확증시켜 준 게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죄사함, 그리고 선자로서의 죄사함,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죄사함의 예표를 잘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말씀 안에 섰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았다. 그리스도인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좀 더 원을 통해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통해서 이제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랬으니 이도 왕의 권세를 갖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기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영적 예배자,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가 되어야 되니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선적 사명을 감당하며 늘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오늘도 철저히 회개해서 제사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3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멋지게 이루어가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명은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